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 시간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먼저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웅얼 이렇게 하시던데 네, 마지못해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힘겨워서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정말 행복하여서 네,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글쎄요라는 말이 대부분일 거라 그냥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대로, 제 인생대로, 제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 장예찬 목사님 딴 데 계획하면 안 됩니다. 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문호 간사님 딴 데 보내려고 하는 게 제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이해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대고 어머나 귀엽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늘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 붙잡고 두렵지 않고 그냥 사자야 입 닫아라 그러면서 입 탁 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요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지 않으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딱 봐도 이 말씀은 진리인 건 알겠는데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승부와 싸움은 세상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서 저기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라 싶어서 이걸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이럽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기서 싸워야 되는데 저기서 영향받아서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이 매주 저희 아들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예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가지고 기원전 265년에 어느 나라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제가 설교하면 뭐라 해야 되나 긴장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걱정이 된대. 왜 그러냐면 저렇게 그 에피소드를 막 쏟아내면 나중에 뭐 써먹으려고 저러노?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는 백주환이가 살거든요. 우리에게 늘 뭘 줘요. 이렇게 주환이가요, 우리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1번, 2번, 3번, 4번, 11번까지 풀었습니다. 12번부터 14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끄적끄적 풀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책에 흔적이 확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다 뭐다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디 쓸 건데? 막 수학을 푸는데 뭐 3 더하기 5와 4분의 3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 분수해가지고 내가 어디다 쓸 건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분적분은 풀어보지 못해서도 들어보긴 하셨죠? 여러분 미분적분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그 냉장고 온도 맞추는데 미분적분이 쓰인답니다. 어디서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디 쓸 건데? 이러니까 직원만 가가지고 어디 쓸 건지 모르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이러면서 막 이게 구구절절히 써놨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려고 진리인 건 알겠는데, 저기 세상의 두려움을 확 맞닥뜨려가지고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해요. 설교는 듣긴 해요. 근데 아이고 그래서 어디 쓸 건데요? 하나님이 어디 쓸 겁니까? 그럼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든지요. 내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어디에 쓸 겁니까? 이런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런 거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 딱 비춰보면 로마서 1장 말씀에 이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네요. 다 죄인, 니도 죄인, 야도 죄인, 여도 죄인,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로워지면 의인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딱 왔는데 의로워집니까? 안 의로워지는 거예요. 옆에 가고 네가 의롭다고?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의롭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일주일 살고 돌아오면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을 득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 쓸 건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그랬는데 나는 정죄에 와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우리는 항상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6장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7장 말씀에 나 죄 짓고 있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8장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말씀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8장 말씀에 나는 정죄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마음에 또 이렇게 쫙 쳐지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 7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8장 살짝 갔다가 또 7장 갔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6장까지 가가지고 6장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면서요. 죄 안 짓게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는 인생이 6장, 7장, 8장이 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락가락 하다 보면 죄의 의식 때문에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엉망진창이지. 내 삶이 잘 안 풀려질 때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로마서 8장은 굳건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당신들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딱 붙잡고 계셔. 그러니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일어서서 주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성경이 몇 장이라고요? 8장이라는 사실이시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적용할 때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2시 탈출 컬투쇼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에피소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어디 가다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제목이 MG 목사님입니다. MG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신세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MZ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이제 다음 세대의 MZ세대들이 자기의 말들을 막 신조어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줄임말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MZ세대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계속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계속 써먹기 시작하더래요. 그 집사님이 또 와가지고 지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갖고 집사님 계속 그렇게 지각하면 목사 킹 받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뭔가 어색한데 뭔가 MZ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한 번은요, 어떤 한 집사님이 아이를 혼낸다면서 얘가 뭔 잘못을 했나 봐. 야,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보고 용서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웠나 봐요. 두려움이 확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실 수도 있다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딱 세 글자로 답했답니다. 세 글자로 답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쌉가능. 예, 쌉가능. 여러분, 쌉가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죠? 앞에 강세를 딱 붙여가지고 진짜 완전 가능하다 이런 뜻을 쌉가능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MZ들 그거 인정한다, 쌉인정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딱 배워가지고 세음절 쌉가능 이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지금 죄가 많고 이 아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나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죄가 많은데 흔들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서 6장 갔다가 7장 갔다가 오락가락 죄의 시계 자괴감에 막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쌉가능.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법을 바꿨어.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성령님 이 안에 있고 그분이 법을 바꿨기 때문에 너 해방되었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가능해졌어. 그렇게 딱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딱 막게끔 만드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어떤 걸 딱 가져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완전 가능해 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법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완전 가능해졌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겼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핵심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선포를 빡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처지고 정신이 혼란한데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나도 증명하지만 어떤 그 증거 자료를 대서 증명하는 것보다는 증인한 사람을 딱 데려왔는데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선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령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주님의 백성 되었어, 예전에는 종 되었는데 이제 양자된 주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 쫙 보면 그 의무와 책임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면 처음에 어떤 일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는 사자들이 깨물어가지고 아파하거나 아니면 힘겨워하거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전함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겠지만 자기 아들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일에서 벗어나서 내주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저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어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두려움을 영향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저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받았다,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회개 기도했다, 회심했다,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세례받은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받은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세례받은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늘 그곳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왜 아빠랑 아버지랑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친근함의 표현이다, 친밀함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오히려 간단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를 친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높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라는 말은 가장 친근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나의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신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있다고 왔는데 가가지고 어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좀 뭐 이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인은 할 수 있겠죠. 안녕해 안녕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높고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오면 우리 그 앞에서 막 바짝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햄 이라고 팔짱 딱 끼고 있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이 확실한 관계를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걸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는 목숨을 건 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의 자리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목이 날아갑니다. 생명을 건 언행이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은 말티르라는 것인데 어근이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순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건 어떤 약속, 생명을 건 어떤 언행, 이게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증언을 누가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님이 친히 또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나도 생명을 걸고 얘기했고 성령님도 목숨 건 그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먼저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딱 주셔가지고 봐라 내가 목숨을 걸기까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라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주님 나도 내 목숨을 들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식 비슷한 걸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이 고백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끈 하나 놓지 아니하시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끈 하나 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고 성령께서 목숨 걸고 한 그 증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아들 백성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힘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거기서 헉헉거리며 사는 인생 아니라 나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살 수 있는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런 고백인데요. 요 고백은요, 그 조준모 교수님이란 분이,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옛날 노래인데 그 딱 보니까 그의 생각 이러면서 괄호 열고 요 부제 요엘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딱 보고 요엘에게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가 해서 요엘서를 딱 뒤벼봤어요.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엘은 자기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바치는 노래다라고 부제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명을 쭉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조준모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는데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네. 근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 저 아이를 정말 사랑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엘에게, 그 자녀에게 야야 미안하다. 이 아빠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한계가 너무 많다. 근데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들아 딸아 가만히 나는 이 육신의 아빠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셔. 그 아버지는 저 하늘 아버지인데 그분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그 하늘 아버지가 너와 함께 계셔. 이 얘기를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서 부제를 요엘에게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분,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전능하신 나의 친근한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밑에다가 이래서 딱 써놨어요.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버지.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셔. 그분은 놀랍고 위대한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면 상속자에 대한 특권이 돼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예배해 두셨어. 너는 이걸 상속받아서 이것대로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이 상속을 해주시면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요 구절만 요 부분만 싹 빼면 진짜 우리 생각에는 완벽합니다. 근데 제일 끝머리에 갑자기 왜 고난이라는 걸 넣어놨습니까? 왜 하필이면 고난입니까? 라고 우리가 투덜투덜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상급을 딱 주시고 나 마음대로 써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었으니까 상속 딱 해갖고 펑펑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끄트머리 하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훈련의 차원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훈련이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죽일 듯 하면 그런 징계의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책임을 안았습니다. 그럼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와르르 무너질 건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앞서 말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행망폭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의 발걸음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에 예수님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했으니까 이 고난, 이 훈련의 그런 세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그 예수님이 끝에서는 나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셨듯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주님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끝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아 매십시오.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많이 들어도 탕부는 처음 들어보시지요? 탕자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허비한 자녀 이런 뜻입니다. 탕자는요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막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짓골이 돼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허비합니다. 탕부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으실 텐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막 금은보화를 치장해가지고 봐라 내 아들들 이러면서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팡질팡 오매불망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리 아리까리 헷갈리고 막 살아가고 있지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낮아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잡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쭉 기어가지고 거짓골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탕부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아깝지도 않으신가 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했어. 너를 권세 있게 했어. 내가 너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했어. 나는 생명을 바쳐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너는 상속자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나와 함께 단련해 나아가 보자. 너의 끝에는 영광이 기다릴 거야. 우리는 함께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탕자인 내 모습이 아니라 탕부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그 영광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끝은 영광의 나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